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길에 빛이 되는 응답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고 확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걱정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확신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이제 이 상태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내 판단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어때서요? 그죠? 성경에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멸망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인본주의를 쓴 예스더와 모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의 자리에서 모두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됐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가 목매달려 죽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의 끝입니다. 혹시 다니엘을 이간질해가지고 사자 밥으로 이렇게 준비했던 간신들 있죠? 다니엘이 죽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였던 그 간신들이 그 시체가 땅에도 닿기 전에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먹이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살아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다 놓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제가 우리 김경희 집사님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요. 부신자 이제 뭐냐면 부부가 오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복음을 전할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 테니스 선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조금 룰에 안 맞게 이 테니스 동호회를 이탈을 해가지고 이 두 부부가, 이 청년이 굉장히 안타까워가, 굉장히 챙기고 싶은 마음에, 따뜻한 마음에 그 청년을 품으려고 부른 자리였거든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하려고 하니까 반응이 뭐냐면 완전히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빨리 뭐냐면 복음 안 전하고 당신들이 모인 취지대로 하시라. 그래서 그 청년을 막 울개고 달래고 그러면서 뭐냐면 다음부터 그렇게 절대로 단톡방 나가면 안 되라고 또 따끔하게 그렇게 일침도 가해주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딱 되니까 사건이 터집었어요. 이 남자 청년이 그 두 부부에 뭐냐면 따님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라. 사귀자고. 그런데 전화번호를 물은 게 아니고 SNS인가 인스타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연락을 한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이 부부가 경악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품었던 그 친구를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3일 만에 바뀌어본 겁니다. 그때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정말이지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인본주의 결과는 만약 그 청년이 제가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했거든요. 이런 이유로 같이 갈 수 없다. 똑바로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거짓말을 했더라고.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사실은 네가 요렇게 해서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막무가내 들어대니까 이 부모님과 이 딸이 걱정이 됐다.
일방적으로 네가 들이대서 그래서 뭐냐면 네가 들이대지 않는 조건으로 테니스를 치든지 아니면 그게 제어가 안 되면 네가 나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랬거든요. 자꾸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 그 친구가 지금 뭐 이번 달인가 뭐 다음 달에 우리 테니스 코트장이 전부 다 뭐냐면 뭐 이제 계약이 끝나서 없는데 우리 올라와서 치고 있는데 그 친구 와서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것들 다 총으로 갈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재앙의 불씨를 자꾸 일으킨다니까요. 이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따뜻한 척 하더만은 자기 딸한테 당장에 피어오니까 뭐합니까? 칼로 베어내듯이 베어내는 게 현장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이 300%, 1000% 진리라는 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뭐합니까? 모든 수준을 다 내려놔야 돼요. 뭐 따라가야 됩니까? 강단 메시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보면 보고 있는데 말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서시차 그 4주 동안 예비 캠프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오늘 본 캠프 1일차, 내일 2일차 하고 이제 서시차 후속 캠프가 끝납니다. 1주차 예비 캠프가 뭐였습니까? 네, 그때 받은 강단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누가 하냐면 우리 교회 박지호 선교사님 모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저주, 멸망, 재앙이라는 말씀으로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현장 속에 전부 다 주인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캠프 메시지를 가지고 방향이 어떻게 나왔냐면 사람 캠프였어요. 진짜 이 눈을 뜨고 있냐? 이분들은 평생 개정에 살았는데 괴정이라는 말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화나무 개자에 정자정자. 회화나무가 한자로 뭘로 되어 있냐면 나무 목자에 귀신기자거든요. 귀신이 역사하는 정자가 있는 동네라 이 말입니다. 평생 뭐냐면 무당들이 여기서 굿했는데 그래서 개정시장에 47개 이상의 무당집이 있어요. 근데 사모님을 말을 안 했지만 사모님이 어떻습니까? 무당촌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싫어서. 그리고 현장에 뭐냐면 초중고가 그 역마다 역세권마다 다 있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왜냐? 여기 다 묶여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한 겁니까?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서 이분들이 뭘 원하는지 빨리 파악한 겁니다. 왜? 이분들이 이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계속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저분들이 가지 못한 현장들도 계속 보는데 2주차 예비 캠프 때 어떻게 됩니까? 강단 메시지를 또 들고 갑니다. 예, 그날 우리 강단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초청 캠프였어요. 구원의 길. 그러면서 캠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때 뭐였냐면 순회를 해라. 순회를 해서 뭐합니까? 지역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수요 예배가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 그때 예하로 누가 나왔냐면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가 나왔는데 보육원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순회를 하고 이
두 목사님 내외가 한 번도 가지 않은 지역 어딥니까? 전체를 돌아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연세도 있고 이러니까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갔습니다. 갔는데 삼성요고에 딱 갔는데 이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씨가 고아 출신 아닙니까? 보육원. 삼성요고가 고아원으로 시작된 거예요. 고아원으로. 제가 얼마나 충격 먹은 줄 압니까? 그래서 그 앞에 문직이 뭐냐면 장로님이 계신데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가 고아원으로 시작됐는데 얘들이 중학교 갈 나이가 되어서 중학교를 지었다. 그리고 이 고아원들이 고등학생이 될 나이에 고등학교를 지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이 뭡니까? 고아원이었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뭐냐면요.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만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캠프 때 제가 강단 메시지는 우리가 구원의 길이고 수요 예배는 주의 예수를 믿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성민 씨 가지고 오늘 갔는데 고아원 학교로 찾았다. 그리고 나서 3주차 뭡니까? 캠프 때 강단 메시지가 뭐였냐면 세 가지 복음화였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나복음화, 교회복음화, 현장복음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캠프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의 문이 있다. 이 문을 찾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전체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뭐냐면 사건 캠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지난주에 만났던 삼성요고에 장로님을 만나려고 함께한 목사님 두 분, 저하고 3명이잖아요. 그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혹시 이 학교의 문인가 싶어서 커피를 사고 갔는데 핫 아메리카노를 사갔거든요. 그 한 잔씩 들고 두 잔을 제가 태블릿에 올리가 이렇게 가는데 쏟아부은 거라. 그래 옷이 다 젖은 겁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그걸 보고 있던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하들쩍 달려와서 물티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였냐면 세 가지 복음화 중에서 생업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을 찾았는데 혹시 그런 사람 알고 있나? 교회는 가고 싶은데 못 가가지고 마음속에 찔리는 사람 있냐 이러는데 본인인 거예요. 그게. 커피물을 안 쏟았으면 제가 그분 찾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게 3주차 뭡니까? 사건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주차 캠프에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뭐였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캠프 메시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순회해서 제자를 찾든지 말씀 운동을 할 응답을 찾든지. 이때 뭐였냐면 제가 이쪽으로 안 가고요. 하나님 여기로 보내더라고요. 삼성역으로 안 보고 사중학교로 보냈는데 이때 제 차가 고장 나쁜 겁니다. 차가 고장 나가지고 온데 헤매고 있는데 뭐냐면 중학생 둘이 오는데 이때 강단 메시지 뭡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전하는 사람 누구 있냐? 그때 차가 시동 걸려서 주차하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전대에 오라고 했어요. 말씀 운동에 그 친구가 제자인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드디어 본캠프 1일차입니다. 이번 주 강단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아는 자죠. 뭘 아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현장을 아는 자죠. 인간의 문제를. 그리고 복음의 흐름을 아는 자. 그리고 해답을 아는 자. 어젯밤에 미국에서 톡으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저희 형이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무물해놔서. 고모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톡이 남겨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고모를 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님께 뭐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닙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가 본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저희 할머니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뭐 했냐면 밤새 계속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고모님이. 그러면 오늘 현장에 가는데 사후세계가 궁금한 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 나는 알잖아. 그리고 복음을 말할 수 있잖아. 그리고 뭡니까? 답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뭐냐면 4주 동안 받은 이 전부 다 예비 캠프의 말씀을 가지고 본 캠프에 하나님 이겁니까 하는데 오늘 캠프 메시지 뭐라고 나왔냐면 100% 불신자한테 가라는 거예요. 4주 동안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버려진 100% 불신자 현장으로 가라고 해서 오늘 저희 개정로교회 캠프하는 모든 팀원들에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교인들은 다 패스해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말씀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 저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같은 팀이 된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 우리 교인들인데.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황금의장을 찾아야 되는데 황금의장이 없어. 황금의장의 불신자를 찾아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식당의 아줌마도 건드려보고 커피집 찾아 건드려보고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죽으면 어디 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물어도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명이서 차를 타고 일단 고바이까지 다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는데 제 차에 핸드폰 뭐냐면 거치대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녹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뭐죠?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그냥 떨어진 거 아니고 왜 이 시간에 지금 떨어져야 되냐 말입니다. 떨어졌는데 그 앞에 아저씨가 있어. 창문 열고 물었죠. 혹시 이 근처에 사람들 모이는 곳이 있냐고.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 더 했어요. 저 목사인데 사후세계 주위에 궁금한 사람 없냐고. 그러니까 인상을 쓰더라고. 아니잖아요. 그럼 밑에 보니까 이제 붙여야 돼서 또 붙이는데 할아버지 선글라스 끼고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이 동네 어르신들 모이는 만한 동네가 어디냐고. 요 바로 밑에 가면 있대 공원이. 그리고 또 물었죠. 사후세계 궁금하신 분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인상 쓰더라고. 미친놈 쳐다보듯이. 상관없잖아요. 오늘만 볼 건데. 공원에 딱 가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신나게 올라가더라고요. 할아버지 몇 분이 계시는데 반응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제를 던지니까 영혼이 있다, 영혼이 없다, 인간이 어디 영혼이 있노? 이러면 할아버지끼리 싸우는 거라.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 목사인데 좀 들려줘도 됩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냐 안 다니까 안 다닌대. 말도 안 하고 선글라스 딱 끼고. 그래서 사후세계 뭐 죽으면 끝난다라는 영감님은 옆에 막 있다가 막 하더만 가더라고요. 우리 송 집사님 잡으려고 하는데 나나라 했거든 제가. 왜냐? 하나님 보내는 거니까. 그게 근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싹 전하는데 이 사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겠냐 이러니까 꼼짝을 안 해. 그때 전도 자료를 준 겁니다. 요 밑에 영접 기도문이 있으니까 진심으로 하면 된다 하고 가는데
권사님 늦게 오시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분 교인이라고. 불신자인 것처럼 들었다더라고.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초락교회 다닌다고. 저는 불신자인 줄 알고 던졌습니다. 교회 다닌 줄 몰라요. 그리고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분이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죠. 이렇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갔다 온 팀에서 이 커피물에 저에게 티슈 준 아줌마가 영접을 해본 거예요. 다락방이 열리쁜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오후 1시 이후로 언제든지 오라. 그가 학교 앞에 바로 뭐냐면 말은 못 하겠어. 방송 타가 또 누가 방해할까 봐. 뭐 하고 있어요. 가게를. 완전히 준비됐죠. 하나님이 캠프 흐름 동안에 싹 다 준비하셨어요. 싹 다. 제가 내일 제가 2017년인가부터 19년까지 노인복지관에 기타를 가르쳤거든요. 저희 괴정에서 오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뭐냐면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여기서 불고기집을 해. 그래서 아들 손주를 봐주려고 오는 날인데 그때 노인대학원에 와서 기타를 배우는 겁니다. 그때 제가 복음을 던져봤거든. 반응이 없어. 이분은 권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이 캠프를 간 김에 요 4주차 때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너무 반갑게 받으시더라고요. 잘 지내셨냐 이러니까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다 박살났대. 그 아들 교회 안 간대. 그게 어떻게 잘 지내냐 그러니까 나는 잘 지냈고 아들이 빠사졌더라고요. 그래서 불고기집에서 도시락집으로 바꿨대요. 하나님이 괴정에 사는 분이 정관에서 만나게 해서 내가 정관에 캠프 갔는데 사중학교 바로 옆에 살아. 바로 거기 살아. 왜 우연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왜? 오늘은 불신자한테 가랬거든요. 주일 강단 메시지로 조금만 딱 잡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조건이 뭐죠? 전부 내 기준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만남과 현장을 놓고 말씀 받으면 반드시 성취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어저께 오늘인가 항암 치료받으러 가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잖아요. 집사람이 월요일날 저하고 여기 제가 사익 갔다가 집사람 그냥 따라왔는데 청소할 겸 김 권사님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약속 안 하고. 그게 저희 문 집사님한테 전화 가지고 바로 달려갔잖아요. 구원 얻었잖아. 왜? 아니까. 그죠? 사건 캠프 때 도진이가 다쳤는데, 그죠? 친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놓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종교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일 본캠프가 마지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뭐냐면 강단 메시지가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사활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밥 굶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통성기도 하러 올라가지 말고, 새벽 기도로 부르짖지 말고, 답 주겠다고 이렇게 다 주놨는데, 제가 얘는 안 되겠으면 오늘 저도 돼가지고, 바짝 신경 쓰고 왔잖아요. 또, 어쨌든 간에, 4주 그리고 5주차 접어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저는 5주 동안 뭐 했습니까? 말씀 잡고 있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면 강단의 메시지를
뭐지? 그래서 전도를 놓고 받는 겁니다. 멀리 말씀을. 그래서 반드시 지역과 뭐죠? 만남을 통해서 성취가 되겠어요. 이게 사모놀이에요. 이게 안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래 살아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데 말씀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합니까? 인내로 하다가 터져가지고 이제 시험거리 오면 바치가지고 사건이 오거나 내하고 취향이 안 맞으면 자빠지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압니다. 버티는 에너지가 없으면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그러면 뭡니까? 교회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와 사람과 환경이 문제인 것 같은데 말씀 성취를 못 본 본인의 탓입니다. 예? 딴 데 가도 다 우리 교회에 있으라는 게 딴 데 가도 더 심하면 심했지 부드러운 사람 없습니다. 맞지? 김영숙 권사님. 저는 자도 안 뭐라 하잖아요. 저는 기도하면 더 주무시라고. 잠언서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모든 문제 속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상처 주려고 했는데 안에 뭐가 들었는가가 중요해. 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과 그럼 이런 사람들은 모든 만남을 리스트를 작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지?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뭡니까? 말씀 성취의 개인 전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팀 구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건과 같은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됩니다. 말씀 붙들고 사모를 하고 막 다 외워보세요 되는가. 벌써 단추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의 집, 우리의 모든 뭡니까? 업이 그때 뭡니까?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을 향한, 우리 집을 향한, 우리 만남을 향한, 업을 향한 모든 메시지 다 하나님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건 한번 따져볼게요. 저보다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시간당 근로 요금 한번 따져볼까요? 예? 저는 휴가도 없는데요. 제 휴가 간 적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뭐냐면 일반인들하고 제가 조건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것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지역에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6월 8일 날 다노야가 있습니다. 달 보고 소원 빈다고 기장의 사람들, 다민족 사람들 다 모여서 기장군에서 예산 풀어가지고 축제를 걸려요. 가야 되겠죠. 저는 갈 겁니다. 그들에게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찾으러 저는 갑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이 기장군에 있는 사람들 다문화 기장군 예산으로 다문화 가정만 문화축제를 합니다. 우리들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무식하면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를 저한테 줄 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저를 통해 주게 돼 있어요. 저는 압니다. 제가 성취가 안 되면 성취될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문제 삼지 마시고 사람 문제 그런 거 속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강단 메시지를 성취하는
그 중심과 그 집중이 있는가? 그죠? 그리고 진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메시지를 받는 건가? 하나님 앞에 서시는 한 주간 되시고요. 지금 서시 차례 미래 교회들이 많은 힘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힘과 은혜로 받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계속 이 성취 속에서 맛을 보고 이 삶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흐름 속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꼭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걱정과 염려는 모두 던져버리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